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부르심에서 사명으로 세워지는 성도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부르심과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실 건데,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로 꼭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와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가 함께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신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2000년의 세월 속에서도 계속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지속성이 있고요 불변성이 있습니다.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꼭 알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면 소명과 사명의 목적을 모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도 있고 사명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과 사명을 어디를 향해서, 이 소명과 사명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복음을 전하신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요 구원받고 복음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큰 목적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계속 애원됐던 분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애원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애원된 예를 들면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0대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입니다. 진짜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로서 이미 말씀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도 이에 사무엘의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선택자, 하나님의 구별자,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나타나게 해서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이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썼던 방식이 바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증입니다. 기름 부음은 신비적이고요. 여러분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행위, 곧 하나님의 행위.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든 또 정상적인 하나님의 부르신 왕, 하나님의 부르시는 제사장, 하나님의 부르시는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별할 때 기름을 사용하는데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이미 성별된 자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하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지만 구약의 예언대로 스가랴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며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왕국을 세우실 마지막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도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세상에 임하셨지만 그분이 임하신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 되어야 되고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택하신 구세주가 되어야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새 이름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묻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든 사람 입에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이를 가르쳐 주는 자는 그것은 혈육도 아니고 그것은 누구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주는 주권자, 지금 제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애언을 성취하신 분,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취자 되신 분, 완성자 되신 분, 이룬 자가 되신 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진짜 주권자, 나의 주권자,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그 성취자이신 그리스도, 혈육으로도 배울 수 없고 누구로부터도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배울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짜 그분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취자가 되시는 그분으로 여러분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교회를 세우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사람으로 세우라는 것 아니에요. 무엇으로 세우라고요? 그리스도로 세우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세우지 말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견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그 다음에 세우라고 하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발견, 부르심과 그리스도와 교회 발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르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신앙에 올리고 말씀에 올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순절 첫 설교를 할 때, 교회가 출발할 때, 교회가 출발하는 그 첫 설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첫 설교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가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뜻 자체를 모르는, 의미 자체를 모르는 베드로처럼 오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닐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러나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 그분이 주권자가 되시는 분. 그래서 스가랴 19장 말씀처럼 여러분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홀로 한 분이시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의 발견이 없이는 나의 발견, 그리고 나의 부르심과 부르심에서 이제 사명으로의 발견,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견, 교회의 발견 없이 신앙의 온전성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창세전부터 설계하시고 경륜과 신비와 비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로 되어 있는 교회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가끔씩 묘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인 저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왜 저를 위해서 다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잘 세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이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섭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경륜과 비밀과 신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 않아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전부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표지할 때 교회는 하나이고 보편적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여러분 하시잖아요.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부분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경험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부활의 경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기독론, 그리스도 부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기독론이며 기독론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예배 자체가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는요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부활의 현장입니다. 부활 자체예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산 자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산다. 이걸 어떻게 뭘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사는 걸 뭘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사는 게 부활이라는 의미이고, 부활 그 다음에 산 자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그리스도이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은 자가 살고 산 자가 영원히 사는 그 일이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로고스고 그것이 레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찾으신 분들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자처하는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탑이라. 그러나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이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게 전부 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으려온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터는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콜링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주어졌던 미션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따로 알고 교회 따로 알고 소명 따로 알고 사명 따로 알고 교회 따로 알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흩어놓고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그야말로 그분의 충만,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데 있는 완성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에게를 간다는 것은 이런 확신, 이 세 가지 확신이 없으면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에게 교회는 어떤 것인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가치와 의식이 분명하면 신비와 비밀과 경륜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소중할 줄 아십니까?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신 가운데서 주신 사명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따로따로 각각 생각되어진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다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여러분 좋은 것만 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도 쓸모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따라다녔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가 연결돼야 됩니다.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 중간중간 여러분 안 들릴 거예요. 중간중간 또 들려질 거예요. 그렇죠? 웃는 분은 그러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설교를 들을 때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몸이요, 이게 다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각각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 따로, 감정 따로, 생각 따로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어느 주일날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권사님이신데 예배를 드리고 와서 아들한테 태산같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누가 죽었다는데 내가 거기 좀 가봐야 되는데, 내가 오늘 거길 가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죽었는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걱정을 할까? 그래서 어머니하고 다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걱정을 하다가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 누가 소천하셨다고 그러는데 누가 소천하셨나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누가 죽은 사람이 없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녀오시든지 걱정을 저렇게 하시고 누가 죽었다고 자꾸 그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는 설교를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더니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셨구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죽었다는 말만 많이 들으셨구나. 나사로가 죽었다고, 왜 죽었느냐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나사로 얘기를 한 번 했겠습니까? 이름이 한 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얘기를 권사님은요 교인 중에 누가 죽었다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한 거죠?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이, 설교 말씀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죽었다는 말만 들은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합니다. 연결을 끊는 일을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부르심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각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고 자기 육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은 그냥 지나갑니다. 자꾸 졸려요. 그래서 생각은 엉뚱한 데로 가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만지작거리고 그래서 여러분 아멘할 타이밍도 놓치고 말죠. 그렇잖아요? 예배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은 아멘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멘할 타이밍을 딱 놓치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가면서 그럽니다. 운전하고 막 하면서 오늘 그때 그랬는데 좀 웃어야 되는데 이제 생각나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가 끝나고 가다가요 부부가 차 안에서 싸웁니다. 그죠? 부모와 자녀가 싸웁니다. 막 서로 싸워.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건데 흘러가지 않으니까 흐르다가 자꾸 끊겨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중간중간만 여러분 받아들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하면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몸도 하나 되고 정신도 하나 되고 영혼도 하나 되고 육체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 진짜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를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안 하시는 분 좀 찔리겠네.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것만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받고 싶은 은혜만 받고 그리고 내가 응답받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찌르는 소리도 들으세요. 때로는요 책망의 소리도 들으십시오. 때로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냥 격하게 여러분을 정말 야단치는 소리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사람에게 힘든 것이 연결과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연결과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 의존해서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 시작과 마침의 말씀이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세 가지, 이 세 가지 신앙, 특히 여러분 목회자가 된 저희든 그리고 성도이든 이 세 가지 부르심과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최종적인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결국요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라고 하는 같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나 이건 실현돼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띄워둘 수는 없죠. 여러분 교회 시스템이나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이나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죠?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이 주관적으로 다스리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또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후반기 결실을 위해서 두배봉 전도 축제 11월까지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전도는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기도가 열리고 또 사람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섬김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자, 7살짜리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친구를 전도했는데요. 그 친구를 전도할 때 얘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참 좋아해. 근데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 우리 교회 한번 가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더 좋아해 줄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이가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참 좋아하는 친구 누가 있는데 걔가 나한테 내가 교회를 가면 나를 더 좋아해 준대.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걔가 그렇게 말했니? 그러면 그 아이가 더 좋아해 준다고 그러면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이 아이 엄마가 교회로 온 첫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전에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일어났냐? 은혜가 들어가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다음 주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7살짜리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다 전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많이 알고 배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후반기의 목적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 영혼 구원에 함께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 진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반드시 데려다가 등록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 가운데 일어난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하시고 매달려서 결실이 있는 가을을 맞이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실을 맺는 열매가 있는 그동안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은 것에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실에서 열매가 있는 영혼의 추수가 있는 그런 11월 달이 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부르심에 대한 확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명의 확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를 향해서 최종 목적지로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